5월 첫째 주 예배 이제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왔죠? 왜 이렇게 안 왔죠? 뭐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우리가 항상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진심을 담아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 투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대표해서 윤여름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교회 나오게 도와주세요. 당신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외에도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의 잠언이 함께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이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자다가 실수로 그 아기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 죽은 아기의 엄마가 다른 여자의 죽은
살아있는 아기와 자기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죠.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 누가 이 아기의 엄마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어서 솔로몬 왕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한 것에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꼭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4절과 5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또 젊은 사람과 명철한 사람 모두에게 지혜가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실수 없게, 정말 지혜롭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당대의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들이 집대성해 놓은 그 지혜의 책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공부한 후에 또 그 지혜의 결정체를 적어 놓은 것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다 못해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그 정보를 걸러서 나의 취향에 맞는 것, 또 나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제공해주는 기술이 필요해서 그것이 이제 잘 개발돼서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를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또 거짓된 정보나 어떤 편향된 정보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기는 하지만 정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쏟고 지내고 있는지는 않는지, 또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잠언이라는 그 말씀을 또 그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그런 말들로 그냥 여기고 있진 않는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지만 그럴수록 또 역설적이게도 변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할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지혜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요, 시험을 푸는데 좀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전공하게 될 학업의 어떤 전공 분야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함께 사는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공부는 아니에요. 작은 시험들이나 또 작은 목표들을 우리가 하나씩 성취하고 또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들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시험에는 작은 시험들은 이제 막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인생의 시험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합격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섭렵해서 그걸 연구했던 솔로몬 왕은 그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게 뭡니까? 뿌리 근자를 사용해서 뿌리이고 토대라는 뜻이잖아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있고 이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야 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후회하지 않을 학창 시절 보내고 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루시는 그 지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의 목적이 되시는 걸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조성된 원리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미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이 마이크로한 이런 수준의 것들에서부터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너무나도 광대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깊은 생각, 우리 깊은 마음의 내면의 것들도 다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자들은요, 그들이 탐구하는 이 학문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심, 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우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영광 올려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공부가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되게 동떨어진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 세상의 지식만 잘 아는 사람들은 참된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한된 인간의 힘으로만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갖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다, 내 하나님 마음 잘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왜곡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좀 틀리게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물, 작은 미물들, 또 사람에게 특별히 뭐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요. 또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만은 죄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죄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 상처 주고 파괴하는 것도 죄로 여기시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도 죄로 여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그동안 편협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 편협한 하나님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는 공부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와 직업의 영역에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 없이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에 힘쓰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공부와 지식 습득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판단 능력들을 갖추게 되고요. 또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 줄 판단하게 되고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자기의 판단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가 내가 경험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뭔가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고집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좀 상처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과 절제와 인내, 착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휩쓰는 어떤 지배적인 상식,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그 상식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그것에 또 그런 가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써달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 자기 옳은 대로 나를 위해서만 그 능력들을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도 잘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이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그냥 자신감 있게 또 오늘 잘 지냈다 하고 만족하면서 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생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또 이 어떤 경쟁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들,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항상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깊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내 결정이, 내 순종이 정말 옳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가오니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학업과 배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공부와 성적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금호교회 친구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청소년들 또 어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헌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늘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공기와 또 햇살과 물과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함 없이 함부로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이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또 우리 결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결심한 대로 또 주님 앞에서 실천하기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초등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라 5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5월 생일 맞은 친구 잠시 앞으로 나와주겠고요. 유민 학생, 동민 학생, 진우 학생 이렇게 저희가 3명인데 혹시 5월 여기 이름 빠진 분 계신가요? 오늘 한 명만 왔나요? 아닌데. 한 명 온 거 맞나요? 유민이랑 동민이랑 진우. 네, 2명만 온 것 같아요. 유민, 오늘 고3. 너무 어색해가지고. 오늘 찬양 예배하면서 아침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예배하면서 고3인 지금 유민 학생이 언제 생일이죠? 5월 11일 생일입니다. 네, 5월 11일이라고 생일을 합니다.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5월 11일을 기억해서 같이 좀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저희 가정 예배 릴레이를 시작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시작될 거고요.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릴레이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오늘 각각 단별 모임할 때 이렇게 안내지를 같이 나눠 드릴 거예요. 이 안내지 형식을 보면서 같이 가정끼리 예배하면 되는데 가정이 예배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친구 3명이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도 예배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니까 가정이 예배하기 어렵다 하시는 친구들은 친구 3명 모아서 같이 예배하면 되는데 이거를 총 4번 하는 건데 4번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꼭 선생님들한테 인증샷을 보내야 저희가 그걸 가정 예배를 했다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하고 친구들끼리나 뭐 가정끼리 모여서 인증샷이랑 소감을 저희 각반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체크해서 첫 번째 마지막 주에 저희가 시상을 할 텐데요. 한 번만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베라 파인트 기프티콘을 드리고 2번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는 떡볶이, 그리고 3번은 치킨, 4번은 피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으로는 기도로는 도지민 학생이고요. 공원위원은 이태필 학생이니까 좀 준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변으로 모이겠습니다.